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제일 무거운 저희의 몸뚱아리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됨을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시고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위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방황하면서 도망쳤던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몇몇 분들이 지난 주일에 저에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도망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웃었는데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제 마음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나서 1장에 이어서 요나서 2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떠났던 요나를 다시 불러 세우셔서 내가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라는 그 음성을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주셨지요. 그리고 요나는 결국 그 음성에 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지금 풍랑이 바다에 덮친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또 무고한 뱃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임을 깨닫고 바다 위로 몸을 던집니다. 요나가 무슨 생각으로 바다에 몸을 던졌을지, 무슨 생각으로 바다 위로 뛰어내렸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정이었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자신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위태하게 되었으니까 일말의 양심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나가 요나의 성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바다에 뛰어내렸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친 물속으로 뛰어든 요나를 위해서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셔서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십니다.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이 물고기가 도대체 무슨 물고기일까? 고래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사는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시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가 하나의 픽션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하나의 비유라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어떻게 읽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에 삼키우도록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아니 옮기신 것 같아요. 바다에 빠진 요나를 옮기사 물고기 뱃속에 두셨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이 요나를 살리셔서 물고기 뱃속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생명이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지요. 요나가 있는 곳은 여전히 바닷속,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요나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상상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주일학교 때 이런 그림들을 보셨지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이렇게 있는데 마치 아늑한 방처럼 따뜻한 빛이 있는 그런 따뜻한 방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동화 피노키오가 생각이 나요. 그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 제페토 할아버지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그 고래 뱃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장면이 빛도 있고 따뜻하기도 한 어떤 방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의 뱃속, 사실 그런 빛이 있을까요? 저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은 그 깊은 바다, 캄캄한 바다 속에 또 뱃속입니다. 빛이 한 자락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심연을 뜻하는 것이지요. 요나로서는 지금 큰 파도와 큰 물결로 인해서 익사하는 것은 면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물고기 뱃속은 생명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운 공간이고 어둠의 시간입니다. 사방이 깊은 어둠으로 에워싸고 어디로도 피할 수 없이 고립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2장 말씀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표현에는 사실 요나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표현을 잠시 살펴보면요.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이 수올의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수올의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수올은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세계,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자신이 있는 것이 지옥에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살아도 산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신이 바다의 깊음 속에 던져져서 큰 물결이 자신을 에워싸고 파도와 물결이 자기 위로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근데 여기서 쓰여진 영혼이라는 말은요, 목구멍이라는 뜻하고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영혼까지 물이 차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아주 실제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목구멍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나이다. 아주 표현이 생생하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바다풀들이 지금 머리와 몸에 휘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아주 생동감 있는 표현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맷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산의 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속 맷뿌리, 땅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땅이 빗장을 질러놓고 자신을 영영 가두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갔는데 이제 올라오고 싶은데 땅이 빗장을 막아 놓아서 나갈 출구가 없다는 것이지요. 생매장이 이런 기분일까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나오고 싶은데 빗장으로 막혀져 있는 기분. 깊음이 에워싸고 어둠의 끝에 서 있는 기분. 목구멍까지 물이 깔딱깔딱 차오른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많이 약하셔서 며칠씩 몸져 누워 계실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겨우 몸을 일으켜서 세우시고 이제 어린 딸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이따금씩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땅속으로 엄마 몸이 꺼지는 것 같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참 공포스럽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땅속으로 몸이 꺼져가는 느낌, 이런 느낌인가? 이 느낌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른들이 왜 땅속으로 몸이 꺼진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어른들이 몸이 많이 아프실 때, 가슴이 많이 아플 때, 깊은 슬픔이 차오를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땅속으로 꺼진다. 그런 표현을 하셨던 그 이유를 이제 조금씩 느껴보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은 내려감을 상징합니다. 땅이 꺼지는 것처럼, 아니 땅보다 더 깊은 곳으로 하강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방이 어둠의 깊음으로 에워싸고 이보다 더한 어둠이 더 나올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그 어둠의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무기력하고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요, 요나서 1장과 3장, 4장에는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이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대화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도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나 홀로 드리는 독백의 기도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불순종하여 받는 체벌과도 같은 그런 시간일까요? 이따금씩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의 시간들, 그리고 고통의 경험들 가운데 서 있을 때 그것이 마치 심판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체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생긴 일이 아닌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둠에서 헤매는 것이 마치 어떤 불순종의 결과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간인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헤매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어떤 말로 도와야 할지 몰라서 그저 어서 빨리 어둠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어서 빨리 그 어둠에서 나오라고 조언해 줍니다. 어둠을 좋아할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좋다고 하여도 빛이 정말 하나도 없는 곳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선택할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논문을 쓸 때 그 주제가 어린이들의 포비아였거든요. 어린이들의 공포증. 근데 제일 커먼하게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공포는 역시 어둠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둠을 무서워하고요. 되도록 빨리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 역시 늘 밝은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을 흠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빛 가운데만 계시던가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어둠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가리켜서 약속을 주셨던 그 시간은 깜깜한 밤하늘이 온 땅을 덮었던 밤의 시간입니다. 욕심 많던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을 때에도 역시 어두운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나타나셨는데 언제나 당신의 현현을 나타내실 때에 구름과 안개 뒤로 흑암 뒤에서 깊음 속에서 당신의 현현을 나타내시지 않으셨던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는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위험하지만 빛만큼이나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다. 즉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진실로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둠은 빛만큼이나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그녀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둠에서 달아나고자만 한다면, 그리고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을 그저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지 어둠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둠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장소일 수 있음을 새롭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기도에서도 드러내듯이 분명히 지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깊은 심연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방이 막혀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사실은요, 요나서 전체를 두고 볼 때 요나가 가장 깊이 자기 자신을 만나고 가장 깊은 기도와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면은 요나서 2장에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어둠 속에서 비로소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깊음 가운데 둘러싸여져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그의 고백은요, 아주 정제되지 않았어요. 날것처럼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진 심장에서 비로소 거침없이 새어져 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은 대부분 어둠의 시간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반갑고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두운 밤은 은총의 밤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밖에서 찾지 않고요.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내려가는 길 위에 우리는 영혼의 심장에서 드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실 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고립되게 하실 그때에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숨겨진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은총이고요. 내려가지 않고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깊은 대화로 이끄시는 은총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둘러서 어둠의 자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대신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어둠의 심연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도 내가 지었고
어둠도 내가 창조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기품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울리시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순간에 요나처럼 비록 거칠고 정대되지 않은 기도라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차례 자신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청 앞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표징을 원하지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징이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는 이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내려갔다 온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으로 사흘 동안 내려갔다 오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신다면 보여주실 표징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땅속 무덤에 죽은 자들과 함께 사흘씩이나 계셨습니까? 왜 어둠 속에 무력한 듯이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요나의 표징밖에 보일 것이 없다 라고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조차도 어둠 속으로, 땅 속으로 내려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장 깊은 곳, 어둠의 심연과 같은 곳, 고통의 중심부에게까지 이르러서 서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내려가는 길 위에서 희망을 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언제나 밝은 표징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쩌면 여전히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이, 중요한 그 표징이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의 길을 먼저 통과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초대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 역시 비록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둠의 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어둠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 어둠의 길을 통과할 힘을, 용기를 얻게 하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표징은 내려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땅의 뿌리와 어둠 속 깊음에까지 이르는 시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상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징을 표징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낮추셔서 오늘도 우리 가까이로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요나의 표징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어둠 속에서 더 깊은 대화로 이끄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소명의 땅에 세우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낮아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